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는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할 때 그 의는 정의로운 분이시다, 옳은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롭다 혹은 하나님이 옳다, 의롭다 하는 그 말씀, 그 표현을 좀 더 의역을 하면, 좀 풀어서 설명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기준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는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준이시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기준하고 그 기준을 그야말로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줄을 이렇게 딱 서듯이, 그 기준이 있어야 줄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말이에요. 그럼 무엇의 기준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인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의 기준이시고, 모든 아름다운 것의 기준이시고, 모든 힘이라고 하는 힘의 기준이시고, 옳고 정직하고 바른 것의 기준이시다. 그 기준은 삼라만상의 기준이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의로운 백성으로, 의로운 민족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냥 택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택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됨바된 것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은 다른 어떤 민족과 달리, 다른 그 어떤 나라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과 함께 의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미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전부 17권의 선지서 중에 특별히 미가서가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일까? 선지서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들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12권 플러스 5권 17권의 대소 선지서 중에 미가서가 차지하는 위치가 뭘까? 미가서는 가장 적나라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폐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방금 읽었던 미가서 2장 뿐만이 아니라 1장에서도 그렇습니다. 1장에서도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적나라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이 택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사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려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마저도 어쩜 그렇게 말 안 듣는 민족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산당의 제사들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잠시도 멈추지 않을 정도로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그런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만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지도해야 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아니 지도자들이 더 나서서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못된 짓을 해도 질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잘못들을 부추기는 격이 되는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야말로 참 못났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과는 달리 너무도 바람직하지 못하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하게 살았으면 17건의 선지서 가운데서 가장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부패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책이라 그렇게 할까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은 요시야와 같은 그런 왕들이 잠시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산당의 제사들을 또 허물어뜨리는 그런 종교개혁을 없잖아 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잠시 그렇게 했을 뿐이고 백성들의 죄악은 여전하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과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몽둥이를 들어서 좁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을 것이다 하여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유다도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정치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마저 그들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권력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런 못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노는 이미 터질 대로 터질 만큼 붉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거짓을 사기를 쳐서 백성들의 향락을 부추기는 그런 격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들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값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뭘 믿느냐 말이에요. 그거 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뭘 믿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뭘 믿어요? 예수 뭘 믿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 라고 할 때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가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그분의 공로를 우리 주님께서 다 지불하셔서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냥 대낮게나 믿는 것이 아니고, 주먹을 믿는 것도 아니고, 돈의 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고집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은 다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를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바로 그와 같은 컨텐츠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자, 다시 한번 나는 예수 믿는다. 시작. 나는 예수 믿는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내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은 죽음인데, 죽어야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지불하셔서 나는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힘주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정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옛 구약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았던 것만큼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대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무엇대로 정말 의롭게, 여기에는 미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과 부패와 타락을 그들은 정의롭지 못하였고, 그들은 자비롭지 못하였고, 그들은 옳지 못하였다, 겸손하지 못하였다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특별히 정의롭지 못하였고, 특별히 자비롭지도 못하였고, 권력자가 힘없는 자에게,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롭지 못했고, 그들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겸손하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옛 구약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같이, 백성만큼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게 개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사람은 쓰레기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걸어가신 모습을 닮아야 될 것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참 온유하신 분이었고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인애로우신 분이셨고 주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겸손하신 분이 전나의 모습으로 발가벗긴 상태로 높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분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방종과 이탈이 합리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마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엉터리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마치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인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히 더 이상 위력을 상실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초월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초월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초월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초월할 것 같으면 진작 죽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스스로라도 자결이라도 하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자결이라도 해서 떠나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 질서와 법들을 초월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초월할 수 없는 것을 초월하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바라는 것은 대단히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고 정말 죽기 살기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주님 아무리 살아도 나는 나를 더 의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마치 피를 토하여 내듯이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피를 토하듯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난 내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가 없었고 내 피부를 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정말 피를 토하듯이 눈물을 쏟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 생각해요. 참 재미나는 기억인데 이제 로운이와 지훈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둘이나 잃었으니까.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원치 않는 그 피부 트러블, 뽀드락지라든지 애기들 뭐 땀띠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정말 뭐랄까 그 순백의 피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피야지 생각했는데 웬걸 망고 생각이라 정말 언제 한번 피부가 깨끗할 때가 없고 뭐 애기를 갖다 이불로 감싸가지고 어쨌든지 탈 안 나게 키운다고 키우는 것이 내 무엇이 나더라고. 내 무엇이 나고 평생 그렇게 나더라고. 돌봐야 할 일들이 있더라고. 사람은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병 안 들고 살아갈 수도 없고 정말 모욕을 하고 일어서는 순간에 모욕을 하고 나서는 순간에 오염되어 있는 공기를 피할 길이 없고 먼지 투성이로 되어 있는 대기를 피할 길이 없는 그 인생이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그의 자비와 겸손과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수고를 거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대단히 부단하게 노력하고 또 애쓰고 고생을 많이 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때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도 좀 제발 어떻게 생각하면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 주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정직한 기도가 아닐까? 택도 없이 한번 시도도 안 해보고 한번 노력도 안 해보고 한번 피 흘려 싸워보지도 않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 한번 그런 반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 으로 살려고 한번 애써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나서 예수 의지하고 그때 그 예수가 진짜 예수다. 그때 그 예수가 바로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미가서가 바로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인데 1, 2, 3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와 죄악상을 그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와 죄악상을 그려놓고 미가서 4장부터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실 것이다 라고 베들레헴은 아주 시골 동네인데 그 시골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6장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변호자가 되셔서 완전 역전이 돼가지고 1, 2, 3장에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디까지 부패하고 타락하고 쓸모없는 민족이 되어버렸는가를 고발하던 이 미가서 성경이 마지막 6장 7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변호를 해요.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피 끓는 회개와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가슴을 치고 내가 왜 이렇게 밖에 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정산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미가서는 굉장히 정직하게 바르게 본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